지난주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나요? 가끔씩은 우리 예삼 청년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온전히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의 힘듦과 아픔과 공고함을, 곤란을, 어려움들을 동감하지 못한다라고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가끔씩 참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들, 낙담된 시간들, 사실은 울음을 꾹 참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가슴으로 울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사실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버겁다, 이러한 날들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부럽지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서 가끔씩은 공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참 나도 참 저런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내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서, 동시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까지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말.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사실 삶이 힘들고 버겁고 지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는 마음은, 제가 온전히 공감하지 못함을 미안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물론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울증을 앓을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 전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뭘까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존재들인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낙담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절망적으로 울 필요는 없는 사람들인데, 라는 이야기를 꼭 한번은 들려주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그냥 하루를 사는 힘이거든요. 제가 하루를 일생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을 때에, 사실 저에겐 그게 하루를 사는 힘이에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순간이 와도 그래도 감사함과 은혜로 살 수 있는 힘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져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천년들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 버겁다, 지친다, 눈물을 누가 건들기만 하면 눈물이 툭 떨어질 것만 같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잠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2017년 1월 말에 미국에 왔습니다. 2017년 1월 말에. 그리고 1월 말에 미국에 왔는데 2월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1월에 미국에 왔는데 2월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은, 발렌타인데이는 한국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꽃과 선물을 주는 날이더라고요. 와, 그 정보를 꼭꼭 숨기고 싶었으나 제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알아낸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꽃을 딱 준비해서, 발렌타인데이, 미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주는 날이니까 꽃을 딱 사서 이렇게 아내에게 딱 줬습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맞는 발렌타인데이였죠. 딱 주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것, 뭐라고 얘기했는가 라고 하면, 감동이야, 이걸 기대했는데 이거 왜 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샀어? 이거 얼마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결혼한 순간부터는 사실 이게 통장이 같아지잖아요. 주머니가 같아진단 말이죠.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느낌으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지, 선물해준다는 말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다 그냥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결혼한 다음부터는 선물이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그냥 사는 거죠. 제가 괜히 부부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특히 발렌타인데이 때는 꽃가격이 막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뭐 연애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 형편에 뭐 꽃같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서운한 마음을 안고 교회에 와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꽃 선물 안 주잖아. 옛날에 꽃 선물 해줬는데 욕만 먹었다는 거예요. 욕 먹고 혼나고, 막 우리 자주 혼나거든요. 우리들은 혼나고 막 그랬대. 왜 혼났냐 물어보면은, 이게 얼마인데 비싼데 이런 걸 샀냐고 혼났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꽃을 선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적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15년 전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조금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어떻게 15년 전에 그 한마디 들은 걸 가지고 아직도 그거를 자기 변명으로 삼아서 꽃을 지금도 안 사줄 수가 있냐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어서, 나는 그래서 끝까지 꽃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많이 제가 그냥 제 스스로가 막 어필하잖아요. 난 낭만주의자다 이렇게 어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꽃을 사서 줘야지. 그래서 꽃을 어떻게든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꿋꿋이. 그러니까 안 해도 받으니까 사실은 좋아하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줬죠. 주다가 제가 근래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끔씩 주면은 그런 뉘앙스들이 있잖아. 근데 고맙지만 이거 조금 굳이 안 사도 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뉘앙스를 읽고 제일 최근에는 꽃을 딱 주면서, 선물을 딱 꽃이죠. 꽃을 딱 주면서 이렇게 카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대를 위해 쓰는 그 무엇도 내겐 낭비가 아니라오. 뭐 이렇게. 어떻게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랑이잖아 사실은.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낌없이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언제죠? 느낄 때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남들이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시간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힘, 모든 걸 다 나에게 쏟아부어 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건 낭비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에는 낭비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퍼주어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낭비, 허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들이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이게 문학적으로 구조가 좀 되어 있어요. 우리 잠깐 그림 좀 보여주시면,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구조인데, 이게 샌드위치처럼 빵이 안에 있으면 가운데 고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문학 구조로 성경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었거든요. 저런 구조로 쓰여 있으면 가운데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가운데에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이 12명이라는 게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존재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전도대원들, 70인의 전도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핵심 최측근, 예를 들면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최측근이라고 말하는 게 12명이란 말이죠.
가룟 유다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수제자는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수제자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말은 없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최측근 이너링이라고 할 수 있는 3인방은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지만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직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공식적인 직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회계였습니다. 회계. 여러분, 회계라는 것은 돈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돈. 우리가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돈을 맡긴다는 건 뭐냐면 가장 신뢰할 뿐 아니라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어떤 모임 가운데 결제해야 되는데 회계가 없어. 그럼 늘 불편하니까 회계는 늘 함께하면서 돈을 결제하고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하면서 가장 열심인 사람이 회계였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은 것은 돈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었고, 가룟 유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유다가 뭘 맡았다고 얘기하면 돈괴를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금전적인 것을 담당하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마가가 들려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유다라는 이름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데 그와 대조되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다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야기를 오늘 마가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4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이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틀 전이라고 얘기하죠. 유월절은 그리고 무교절은 같은 절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한가위와 추석은 같은 날이잖아요. 뭐 추수감사절과 땡스기빙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날인데 이름이 달라. 물론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국말이긴 하지만 여하튼간 그런 것처럼 똑같은 날인데 이름이 다른 그러한 날들이 있어요. 오순절이란 날과 77절이라는 날은 똑같은 날이고 이름이 달라. 장막절이라는 날과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날은 똑같은 날인데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다른 날이에요.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무교절은 일주일.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통산적으로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을 포함한 8일간의 기간, 혹은 무교절, 그래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한 8일간의 기간을 가리켜 말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어느 날이 언제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 옛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때에 유월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양의 피를 자기 집 문틀에 바르고, 그럴 때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그 절기,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이름의 뜻은 패스오버인데 유는 한자로 넘을 유, 월은 넘을 월, 그래서 넘고 넘었던 절기 이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무교병, 누룩 없는 병, 떡, 빵을 먹은 절기인데 급하게 나와야 돼서 요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게 뭐냐면 빵을 먹으려면 이스트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막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에, 혹시 베이킹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먹어야 되는데 부풀어 오르기 전에 그냥 급하게 먹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야 됐기 때문에 기다릴 틈 없이 바로 나와야 됐고, 그래서 급하게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었단 말이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정말 엄청난 명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유교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유교절이라고 그냥 유월절이라고 얘기할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있어야 됐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라서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뭐라고 기록이 남아 있냐면 많게는 1200만 혹은 30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그 기록은 무시하자, 못 믿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 있는 남아있는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몇 명인지 파악하자 라고 해서 파악한 숫자가 1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8만 명이 모였다는 건 엄청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인구를 추측하기를 3만 명이거든요. 원래 3만 명 사는 동네에 18만 명이 모인 거예요, 최소. 그렇게 모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정말 시끌벅적한 절기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때가 완전히 축제와 난리와 기쁨과 환호의 현장일 수 있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무언가 하나가 잘못되기만 하면 바로 그게 폭동으로 번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질서가 깨지기만 하면 갑자기 그 동네가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가운데 모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은 초긴장 상태일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완전 긴장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1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유월절은 안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잡고 이 모든 것들이 유월절에 일어났단 말이죠.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명절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명절에 모인 무리들 앞에서는 하지 말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최소한 그러려고 해도 사람들 모르게 하자, 사람들 몰래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에 예수님의 최측근인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하니 그들은 너무 신났던 겁니다. 왜냐면 몰래 죽이고 싶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으면 몰래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너무 태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뭘 하시는가?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앞에 내용부터 보죠.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요. 그리고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도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병을 앓았다가 나았던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은 아마도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았던 사람일 것이고, 좀 더 과감한 추측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셔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유월절. 유월절은 어느 절기냐? 거룩한 절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왔던 절기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는 어땠냐면 도로 있죠, 도로 양 가에 시신을 묻었다고 해요. 시신을 묻었는데 죽은 시체와 무덤과 자기가 접촉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가 더러워지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땅에 그냥 힘들어서 철퍼덕 앉거나 혹은 그냥 기댔거나 언덕 같은데 이랬는데 그곳이 무덤이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6월절에 도로 정비를 쫙 하고 무덤 청소를 다 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하얀색으로 다 표시를 했어요. 왜?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순례 온 순례객들이 무덤과 접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정비 작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는 그토록 깨끗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절기인데, 아무리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더러워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다른 때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6월절은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갔을 뿐 아니라 가서 뭐 했어요?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같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과 6월절에 거기서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 많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불편하게 느끼면서 멀리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라면 나도 우리도 만나러 오실 테니까, 우리가 더러움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이기심과 속좁음과 죄악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나의 실체를 알면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교제하자고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 혹시라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른다고 해도 전혀 불편한 마음 안 가져도 돼요. 유명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여인이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에 손님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 손님의 머리 혹은 몸에 향기 나는 기름, 향유를 붓는 그러한 풍습은 일반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한 장면들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 중에 참 재밌는 장면이 구절에 있는데, 그게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 한번,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은 여기서 밥상이에요. 식사 자리입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인데,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 앞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예수님의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거죠. 마치 원수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시편 23편의 그림이 참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사실은 아예 낯선 건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풍습이었는데, 여인이 그 행동을 하자 그 집안의 공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그 뭔가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4절에서 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물론 향기나는 기름을 머리에 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몇 방울이죠. 여인이 했던 행동은 뭐냐? 진짜 최고급, 정말 비싼 그 향기나는 기름을, 그걸 담은 병을 깨뜨렸어요. 깨뜨렸다는 게 뭐냐면 다 쏟겠다는 의미예요. 안 깨뜨리고 뚜껑만 딱 따면 조금 쓰고 만다는 건데, 깨뜨렸다는 건 뭐냐면 다 쓴다는 의미였거든요. 깨뜨려서 그걸 아예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나중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기름이 예수님의 온 몸을 타고 흐르거든요. 그만큼 완전히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같이 있던 사람들의 눈이 뒤집혀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 비싼 걸
저 아까운 걸 어떻게 저렇게 다 쏟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막 눈이 막 떨리면서 막 이렇게 막 놀라기 시작해요. 그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에서 온 향유입니다. 나라다 이래서 산스크리트어로 향기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 정말 정말 비싸서 성경에서는 그게 왕족이 사용하는 거로 아가서에 보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향유는 그 여인이 혼자 생활해서 벌었다고 말하긴 힘들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딱 깨트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얘기하죠. 아니! 저걸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유월절의 하나의 관습 중 하나였거든요.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과부의 두 렙돈 설교할 때였나요?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임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연구한 바로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보다는 좀 더 비싼 돈이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분의 3 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은 사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거 300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면 그럼 얼마예요? 1년 연봉이잖아요. 정말 1년 연봉 정도. 그러니까 1년 연봉 정도 되는 향유를 다 쏟아부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300 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추측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상이라는 말이죠. 이상이란 말은 마가가 추가한 말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대사를 친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마가가 쓴 말로 본다고요. 왜냐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전 잘 모르는데 우리 예삼 청년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분들 있나요? 막 명품 가방들 들고 다니는 분들, 막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정말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선뜻 선물로 줘. 막 가방 없지 하면 선물로 줘. 막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선물로 주는 사람은 없죠. 선물 막 줘. 막 주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보면서 이렇게 그거 너무 비싼 걸 어떻게 선물로 줘? 진짜 그거 1,000불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1,000불짜리를 그냥 막 줘?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근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딱 듣고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기록으로 쓰는데, 제가 그 가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1,000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방이 10,000불이 넘어. 그러니까 저는 1,000불도 비싸서 1,000불 같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00불인 건데 나는 가방 시세를 몰라서 그런 거고, 아는 사람들은 다 그게 10,000불 이상 되는 가방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말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내가 1,000불짜리 어떻게 가방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읽는 사람이 정말 이 가방이 사실 10,000불이 넘는데 1,000불 정도 줬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1,000불 이상 짜리 가방을 막 주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정보를 잘 전달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깼던 향유는 300데나리온도 엄청나게 비싼 돈이고 엄청나게 값 나가는 향유염이 분명한데 300데나리온보다도 훨씬 비싼 거였다는 거죠. 훨씬 비싼 거였던 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민망하고 당황하고 하는 게 어쩌면 이해가 되죠. 물론 우리는 얄궂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얄궂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지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네가 뭐 그 옷값 사주는데 뭐 한 푼이라도 도와줬어? 내 건 내가 깨겠다는데 왜 너가 뭐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들이 딱 그러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삼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나 이번에 조금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한번 헌신해 보려고, 열심히 한번 예배 드려 보려고, 열심히 한번 봉사해 보려고, 이번에는 한번 선교 나가 보려고 라고 말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은 없나요? 왜?
좀 절제해, 자제해. 아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충분히 하고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하면 너 나중에 힘들어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저는 예삼의 담당자로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헌신의 하향 평준화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열심히 헌신하거나 믿음을 막 있어서 찬양하거나 예배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죠.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과 헌신의 하향 편준화가 일어나요. 하향 편준화가 일어나요. 아니 잘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와 잘했어, 너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 내가 그러한 마음을 품었지 않았다는 이유들로,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없다는 상황들, 혹은 나는 못하는데 혼자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무의식의 발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주저하거나 잡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야 돼요. 특별히 셀목자나 사역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셀목자인데 내가 사역팀장인데 나는 못하는데 팀원이나 세런들이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할 때에 알게 모르게 부담감 같들이 찾아올 수 있고 무언가를 더 격려하거나 응원하게 주저하는 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라 하는 친구들을 격려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내가 나의 상황 가운데 당연히 이건 못 섬길 수 있죠. 당연히 이걸 못할 수 있지. 하지만 내 역할은 뭐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북돋아주는 역할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내가 그만큼 헌금 못할 수 있죠. 내가 그만큼 옥합을 못 깨트릴 형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깨트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대단하다, 정말 주님께서 너의 헌신과 너의 수고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막 뭐라고 하자 예수님이 오히려 되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못된 말 하지 마라. 그 여자는 내게 좋은 일, 문자적으로 더 좋은 번역은 아름다운 일, 그 여자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행한 아름다운 일은 뭘까요? 그 여자가 행한 아름다운 일은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 관습으로 죽은 시체에게 기름을 바르곤 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했던 말, 내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제자들 누구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죠.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시 제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자기에 있는 것 모두를 다, 그러니까 넘쳐 흘러서 나 이번에 이 옥합병 한 쫙 기절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드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치 가난한 가부가 자기의 전 소유였던 2렙돈을 드렸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었고 그 향유를 완전히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온몸에 흘러 넘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마, 나한테 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이 말이 뭐예요? 야, 니네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그렇게 얘기하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으면 옛날에도 도와줄 수 있었어. 옛날에도 늘 네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때까지 네 지갑 열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일 펼쳐지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고? 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네 옆에 있었어, 항상. 근데 왜 지금 굳이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 근데 나는 항상 너 옆에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인은 뭐라고 답할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왜 예수님께 이걸 다 깨뜨렸어요? 아깝지 않았어요? 그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비싼, 그 집안 대대로 내려왔을 수도 있는 그 비싼 향유 기름을 어떻게 그렇게 깨서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어요? 라고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묻는다면 그 여인은 뭐라고 답할까? 뭐라고 답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여인은 이렇게 답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거를 아끼겠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소화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끼죠? 뭐에 쓰려고? 여인이 만약에 그 옥합병을 아껴뒀다면 뭐에 썼으면 잘 쓰는 거였을까요? 그 여인이 그걸 아껴서 결국엔 어디에 썼으면, 결국엔 뭐에 썼으면 그 옥합병을 잘 썼다, 그 기름 잘 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아까워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쓰려고 아껴놨던 거예요. 내가 이 옥합병을 깨뜨려서 완전히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옥합병을 깨뜨려서 쏟아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위해 이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이 옥합병을 깨뜨리겠습니까?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인물의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소식이 누군가에겐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두 인물이 나눠집니다. 한 인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렸고, 한 인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전부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요즘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요즘의 다큐멘터리죠. 그 나는 신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 가졌어요?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너무 끔찍하다, 못됐다, 나쁘다,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단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우리보다 결코 지혜가 부족하거나 우리보다 결코 어리석어서 그렇게 피해를 입은 건 아니라고
아마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는 아니더라도 참 안쓰럽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은 다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나이 든 분들, 참 젊음의 시기를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자신의 모든 청춘들과 물질들을 다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은 우리가 모두가 다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그들의 입장에 섰으면, 그들의 위치에 섰으면 똑같이 속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시간을, 물질을,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의 남자친구에게, 우리의 여자친구에게, 우리의 회사에게, 우리의 미래의 안정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는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낭비하고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미래에 그것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막 아끼고 있잖아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아꼈다가, 아낄 수도 없는데 시간은 사실 뭐 했을 겁니까? 여러분들의 힘, 마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열정, 내가 지금 쏟아부을 수 있는 그거 아꼈다가 뭐 했을 거예요? 뭐 했으면 여러분 만족을 얻겠습니까? 그럼 뭐에 그걸 마치면 만족함을 얻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그 옥합 예수님께 안 드리고 아까워하면 안 드렸다가 타이밍 놓치고 나중에 뭐 했었으면 잘했다 칭찬받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느끼는 거기에는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 물질, 삶, 에너지 다 갖다 바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준다고 얘기하는 그분께 너무 아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에 드리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드리는 것만이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만 달란트, 아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전부, 온 천지를 만드신 분,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자신의 전 존재와 생명을 깨뜨려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저의 존재에 대해 생각합니다. 난 누구지? 제가 저의 존재에 대해 생각할 때에 정말 제가 딱 맞는 인물이 하나 떠올라요. 이 사람이 진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딱 한 명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나중에 지옥 가거든요. 지옥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늘 우러다보면서 너무 뜨거워서 너무 목말라서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해요.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누구냐? 불타는 불구덩이에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그거면 충분히 만족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이 땅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산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이 얼마이라는 지역에서
그냥 남들이 부럽지 않게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의 실체가 뭐냐? 나중에는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길 바라는 갈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게 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간구하는데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이면 돼요, 물 한 방울이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어떻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여기는 것들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부어주셨다고요. 아깝지 않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주님, 안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내가 예수님이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저한테 피 주는 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나한테 피 주는 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주님은 저한테 늘 얘기하세요.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울 리가 있냐? 하나도 안 아깝다. 왜?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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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지금은 뒤틀어져 있고 좁디좁고 말라있고 소망 없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 두렵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 앞에 쏟아 부어 주십시다. 주님께 드리는 그 무엇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